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6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 안에서는 양 25만 5,600마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평균 10명이 양 한 마리를 먹었다고 가정하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부정한 자들이나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25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교절 기간에 모여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식사의 장소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저 아무에게나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성 안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면 음식 먹을 곳을 알려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장소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지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은 가족과 함께 지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며 만찬을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 여기시며 이 시간을 보내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제자들은 자신은 아니지요 하고 물으며 걱정하고 예수님은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자신을 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릇 안에 손 넣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그 말씀에 그 순간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예고는 되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자를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계획된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도적인 개입을 한 자는 그 결정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의 10절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그의 의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져야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뻔뻔한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자신은 아닌 척 끝까지 그 뻔뻔함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질문한 것처럼 저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이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유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아마도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식사 자리에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처럼 저는 아니지요 하고 동일하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다르게 불렀다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란 뜻을 담고 있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주로 부르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또한 대조되는 것으로 훨씬 가벼운 표현을 사용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랍비라 불리는 그런 자들처럼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얻는 유익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이용하게 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고백하며 섬기며 함께하기를 자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어떤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12제자로 부름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과 이해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 살게 하소서. 나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거짓되게 섬기지 않고 진심을 다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된 삶 살게 하소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사는 청년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